무명으로 올렸던 시인데 제가 오늘 큐티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가끔 이 시를 한번 읽어드려요. 자,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기 전에 이 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몇 등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우리에게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찬양할 때는 손 들고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랬는데 아침에 큐티한다고 그랬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큐티는 하나님 내가 나중에요 이 일 좀 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안 속으세요. 정말 나를 1등으로 생각하는 그분을 나도 1등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 좋은 시간 아까 정하셨죠? 그 시간을 지켜드리면서 하나님 만날 때 네가 나를 1등으로 생각하는구나. 큐티는 나를 1등으로 생각하는 그분 여겨주시는 그분에게 나도 1등으로 섬기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방법 아까 읽기 이거 해갖고 지금 언제 묵상하고 적용하고 다 끝낼 건가 걱정하시더라고요. 빨리빨리 해서 한 4시간짜리를 1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앞에 듣는 자세 이걸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는 묵상할 때도 이 원리를 가지고 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되니까. 자, 아까 듣는 자세였고요. 그 다음에 상상력을 연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도요. 어떨 때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 그 걱정, 근심이 다 내가 그냥 상상했던 거인 적이 많죠. 근데 그런 상상력은 타락한 상상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상하지 마시고요. 거룩한 상상력은 보통 상상한다고 해도 내 경험에서 많이 상상을 하거든요. 경험의 한도 내에서. 근데 그때도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주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력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 우리 여기 눈이 오나요? 사무새 안 오죠? 잘? 안 오죠?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눈 왔던 거, 눈 오는 데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막 오는 겨울에 옛날에는요, 이렇게 우리 시대에는 장독대라고 있었어요. 겨울에 김장해가지고 땅에다가 독을 묻어야 거기서 김장 김치를 꺼내요. 자, 상상해 보세요. 눈이 막 오는 날 춥겠어요? 덥겠어요? 춥죠?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나가서 장독대 뚜껑을 열어요.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김치를 이렇게 꺼냈어요. 그래갖고 그 김치를 썰어. 그리고 하나 이렇게 맛을 보셔. 자, 맛봐요? 여러분들 맛봐요? 어때요?
맛있어요. 근데 지금 입에 뭐가 생겨요? 실질적으로 김치 먹었어요? 상상했는데 입에 침이 생겨요. 자, 상상은 다른 데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나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환자를 고치실 때 손을 붙잡고 일으키셔서 고쳤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병 고치셨네 이렇게 지나가면요. 머리로 우리는 예수님이 5만 병을 다 고치신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4병도 고쳐주신다는 거 확신이 없어. 근데 그때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서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럴 때 내가 그 환자가 돼보는 거예요. 그럼 손을 붙잡으실 때 느낌. 그 다음에 손을 붙잡고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저기 먼 산을 쳐다보시면서 그냥 뻘떡 일으키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손을 붙잡고 누워있는 사람이라면 한 손으로는 부축해서 자,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셨을까요? 그 아픈 사람을 그 눈빛은 냉정하고 차가운 눈빛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이에요?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막 아파. 그럼 큐티를 하다가 그런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상상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주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그리고 나를 붙잡을 때 그 따뜻한 느낌으로 다가오면서 나를 어떻게 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다 봐주시고 따뜻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 속의 병자를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누구로 만나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뭐가?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세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런 말씀 속에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고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말씀 그 속에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만나고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죽을 병 걸린 사람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어요.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상상. 그 다음에 육하원칙의 질문을 통해 무슨 자세는? 탐구하는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닙니다. 연구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엔지니어들도 많으셔서 성경을 대하시면서 연구 분석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꽤 있을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연구 분석하는 시간은 아닌데 연구 분석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성령이 깨달아 주실 거니까 그리고 멍하니 읽으면 멍해요. 그리고 졸려요. 잡념이 찾아오고. 근데 그때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자극을 해요? 지성의 뿌리를 언제 그랬지? 왜 그랬지? 자,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보실 수 있는데 문득병 그 짓물러서 터지고 막 이런 사람 만지면 부정해지는 사람을 왜 그를 만지시며 깨끗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 안 생겨요? 말씀 한마디로 깨끗해지라고 깨끗해질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의도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탐구하는 거는 아니래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질문을 하면 주님과 대화가 되죠.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좀 머물러서 기다려보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실지. 어떤 때는요, 은혜야, 이래서 이래. 그러고 대답하시는 것보다는요,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답을 그 본문에서 주실 때 많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답을 주실 때가 많고요. 어떤 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잡념이 찾아오더라도 그렇게 자꾸 질문하고 기다려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큐티할 때 뭐예요?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다. 자, 이렇게 아까 인물들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에게 배우는 교훈도 있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배우는 교훈도 있고 모세 만나면서 배우는 교훈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세처럼 해야지, 베드로처럼 해야지, 모세처럼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하나님, 베드로의 예수님을 말씀 속에 자꾸 꽂고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큐티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윤리도덕적으로 삶을 반듯하게 살려고 적용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큐티는 그렇게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삶을 말끔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추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큐티는 누구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같이 읽어서 시작.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은 질문이 있는 말씀에 밑줄을 그으며 읽는다.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다는 게 왜 중요하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밑줄 건다는 거.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 근데 동일한 부분이지만 밑줄 긋는 게 여기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 달라요? 똑같은 본문을 읽는데 다르게 밑줄 긋는다는 건 뭘 말해줘요? 관심이 다르고요. 처지와 형편이 달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막 눈이 부셨었는데 그동안에. 네, 고맙습니다. 자, 밑줄을 그으시면, 큐티 하시다가 밑줄을 그으시면 어느 날 그 밑줄을 그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밑줄을 그더라고요. 그러시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저 책에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말씀 묵상하다가 밑줄을 그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변화시켰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밑줄을 그으실 때 기대하세요. 이 말씀이 내 인생에도 밑줄 그게 해주세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자, 밑줄을 긋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론으로 하셨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거기 실습 본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띄세요.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그걸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띄셨어요. 옆에다 띄셔서 보세요. 본문 마가복음. 네. 그걸 옆에다 놓으시고요. 지금 제가 3번 드립니다. 본문 2번을 읽기 원리를 지금 배우셨잖아요. 그 원리를 가지고 한번 읽으시면서 밑줄을 한 2개, 3개만 거보세요. 뭐 하나만 드셔도 되는데 2개, 3개 정도 한번 거보시죠. 다가오는 말씀. 잠깐 기도하시면서 밑줄을 그으시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밑줄을 그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묵상 단계예요. 밑줄을 그으셨잖아요. 그럼 지금 내용 파악되셨어요? 네. 무슨 내용이에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 듣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네, 눈을 뜨고 보게 됐어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밑줄 그은 그 단어가 뭔가 한번 보세요. 자, 저쪽에 우리 저쪽에 계신 분들 어디다 밑줄 걷는지만 그냥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2번째 줄. 네. 형제님부터.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오, 다 다르시나요? 그쵸?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둘에 6분인데 두 분과 갖고 다 다르죠? 근데 여기 지금 다 비슷비슷하죠? 네. 그 중에서 형제님은 몇 개의 밑줄 보셨어요? 뭐, 어떤 게 다가오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그러면 그것이 두 개가 한꺼번에 묵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본문에서는 바디메오 인물 한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인물이. 그러니까 바디메오 중심으로 한 사람을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한 구절을 묵상을 하든지 한 단어를 묵상하든지 하나가 중요해요. 이제 처음 큐티하는 분들,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처음 큐티하는 분들은 여러 개 이제 밑줄을 그었는데 밑줄을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이 아니라 뭐 베드로도 나오고 예수님 파는 유다도 나오고 여러 사람 그 예수님 붙잡으러 온 무리들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막 이러면 거기다 이렇게 밑줄을 하나씩 다 그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유다한테도 이러면 안 되지. 밑줄 긋고. 예수님이 어쩜 이렇게 당당하시지? 그리고 밑줄 긋고. 밑줄을 4개를 걷는데 그 다음에 묵상을 하려고 보면은 예수님도 묵상했다가 베드로도 묵상했다가 유다도 묵상했다가 묵상이 왔다 갔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적용 포인트가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닥을 붙잡으면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만 붙잡으시고 좀 아깝지만 버려 다른 것들. 그리고 한 가지 주시는 말 중요한 게 뭐냐면 큐티는 선목공 시간 아니거든요. 하나 나한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뜻을 알고 뭐예요?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렇게 사는 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본문을 다 갖고 씨름하다 보면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은 긴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았다. 시간이 오늘은 좀 넉넉하네. 그러면 두 번째 다가온 걸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묵상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묵상하기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거기 6 밑줄을 그으며 있는다. 그 중에서 가장 시작.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마음에 남는 한 구절, 한 단어, 한 주제, 한 인물, 한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 아까 얘기했죠? 밑줄 그은 거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그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그걸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기. 첫 번째 묵상하는 방법을 2가지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밑줄 그은 말씀 중에서도 자기가 하나 붙잡은 말씀, 하나를 선택한 말씀, 그 말씀이 어디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문맥에서 아까 제가 이와 같이가 무슨 뜻이지? 그리고 다시 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아도 앞구절과 뒷구절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계를 안 하고 큐티하다 보면 그냥 한 단어가 바로 직접 적용으로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큐티를 할 때도 있어. 그렇게 가능할 때도 있고 성령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매번 그런 식으로 묵상을 생략하고 단어 그냥 하나 주시는 걸 가지고 적용으로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본문의 의미와 상관없이 누구 중심으로 적용이 돼요? 나 중심으로 돼요. 그래서 큐티는 베이직이고 기본이지만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다 보면 치우치게 돼요. 큐티의 약점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자기 중심으로 적용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좀 피하기 위해서 뭘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일단은 밑줄을 그으면 어떻게 해요? 삶으로 바로 가기 전에 본문에서 뜻하는 바가 뭔가를 한번 머물러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과 뒷절에 있는 그 안에서 무슨 말을 뜻하는 말을 보셔야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뜻하는 바가 뭐지? 그 다음에 주님이 왜? 같이 읽으세요. 주님이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질문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여기 지금 불쌍히 여기소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들어가서 받으면 왜 이런 여기서 처음부터 주님 난 눈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소서라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지? 하고 본문에서 그 바디메오의 심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건 바디메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줘요? 자기의 처지를 안다. 그리고 또 뭘 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고쳐주신다라는 그 기대감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시면 병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가족도 회복시키고 불쌍히 여기시면 살려주기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 삶에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지? 그냥 거기서 끝나면 성경 공부예요. 근데 뭐야? 왜 이 말씀을 오늘 나한테 주셨나? 내 삶이랑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받으면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삶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큐티는 말씀과 삶이에요. 근데 말씀을 너무 묵상을 등한히 하면서 삶으로만 자꾸 끌고 가면 아전인수격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런 것 지금 다 나오셨잖아요. 겉옷을 벗어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끄럽다 그러는데도 어떻게 또 소리를 더 크게 지르지? 겉옷을 벗어버리려고 땐 갈등이 없었을까? 그 바디메오 입장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뭐예요? 질문하고 생각하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읽었을 때가 그 자기에게 다가온 말씀 거기에서 확대되는 거죠. 거기서 또다시 뭐예요? 질문, 상상력,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 읽을 때 했던 거를 거기 집중해서 해보면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나를 향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그런 걸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날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그냥 사건이 있을 때, 그러면 그냥 물어보기도 전에, 여쭤보기도 전에 사건이 먼저 탁 떠오를 때가 있다. 근데 큐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삶이 평안하시는 분이에요. 문제가 뻥뻥 터지고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와요.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안 물어봤는데 그냥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없으면 도대체 이 말씀하고 몇천 년 전에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고난이 오시면 큐티가 생생하게 살아서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고난이 오시기 전에 잘 해놓잖아요. 그럼 고난이 올 때 마치 이렇게 저수지에 물을 채워놨다가 나가는 것처럼 물이 큐티하면서 채워져 있을 때는요, 고난이 오면 그걸로 살아요. 근데 그냥 저수지에 물이 막 바짝바짝 말라서 채워놓은 게 하나도 없으면 그때는 막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가오는 말씀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주님과의 대화 내용을 뭐한다? 주님과 대화해요. 근데 이제 아침에 막 맑은 정신에 주님과 막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막 줘. 직장에서 이 문제를 안 풀어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풀 거야 그러고 막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막 번뜩번뜩해. 근데 그거를 기록을 안 해놓으면요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한다? 기록을.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요 휘발성이 있다고 해요. 휘발성이 뭐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막 지혜로운 거 번뜩이는 걸 주셨는데 기록 안 해놓으시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고 해도 지금 20년 전, 30년 전에 큐티한 거를 제가 어떻게 책을 쓰겠어요? 뭐가 있어서 쓰는 거예요? 기록이 있어서 그래요.
기록하십시오. 생명의 삶에 여기 여백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기 목자님 되시는 분들은,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그 노트 같은 데다가 따로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하죠. 저는 이제 컴퓨터로 하죠. 여러분들은 뭐 컴퓨터에다 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기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를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다 있어요. 너무 놀랍죠. 지난번에 그 마가복음을 하는데 2009년에 저희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떠나는 날 큐티했던 말씀이 그 작은 겨자씨,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다. 그런 말씀인데 나도 뭐 우리 아들이 벌써 한 10년 됐나 7, 8년 됐나 가지고 있었지 몇 월 며칠에 떠났는지 그때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예전에 생명의 삶 큐티했던 책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그날 거기다 제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해놨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오늘 가는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이 겨자씨 같은 게 하나 떨어지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창대케 하게 할 걸 믿는다고.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근데 우즈베키스탄에 그렇게 가는데 그거를 보낼 때 저도 가갖고 먹을 게 없어갖고 엄마 뭐 그 케첩 한 병 보내주세요. 뭐 시리얼 한 박스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가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렇게 된다는 말씀 주니까 막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록 안 해놨으면 저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그날 우리 아들한테 네가 우즈베키스탄에 가는 날 그 말씀했는데 그대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보냈죠. 기억을 하겠어요. 다 잊어버렸지. 자, 그래서 기록하면 큐티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순히 지성적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감성적인 느낌을 갖도록 한다. 그 얘기는 객관적인 어프로치로 가시면 안 되고요. 느낌으로 자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눈빛으로 바라다 보셨을까? 손을 잡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 느낌을 자꾸 물어봤죠. 어떤 분위기인가?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바디메오가 시끄럽다고 그랬을 때 무엇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아니면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뭐라고 들었어요? 듣기는 뭐라고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거기서 발견하는 거 없어요? 자, 보통은 들은 대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러죠? 뭘 말해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소문으로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 들었는데 벌써 믿음이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도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바디메오라면 길가에서 소경으로 평생 얻어먹고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 같은 자가 부를 때 멈췄을까? 들을까? 고쳐주실까? 이런 갈등 없을까요? 근데 그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극복하잖아요. 근데 시끄럽다고 그럴 때 뭐가 느껴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주눅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더 소리죠. 다 다르다니까요. 그 느낌.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구나. 네. 자, 감성적인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큐티는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 어디로 오는 시간이에요?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러려니까 뭐예요? 묵상 없으면 적용할 때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적용하라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원수 사랑해야지. 나한테 원수 누구지? 김일성이 뭐 김정은인가 그랬더니 아니랑 나랑 같이 룸메이트 하는 누구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수가. 근데 그냥 원수 사랑을 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니 몇십 년 동안 나한테 힘들고 그랬던 사람 뭐 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짐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깨달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주님은 이러신데도 이렇게 참으셨구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할 때 어떻게 돼요? 감동을 받아서 하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은 달라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느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다. 지금 밑줄을 긋고 걷는데도 이게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오늘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오늘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끝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가오는 말씀이 없고 막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에스펙트 방법으로 묵상 방향을 정하고 찾는다. 자, 에스펙트의 그 앞에 있는 A, S, P, E, C, T는 about God,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고백하고 PLJ는 무엇인가? S. 아시죠? 그러니까 A, S, P, E, C, T라는 것도 질문이죠. 방향을 정한다는 게 뭘까요? 자, 그럼 그 본문에서, 지금 읽으신 본문에서 A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찾아보는 거예요. 밑줄 그으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게 없을 때는 찾아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죠?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디로 가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주어로 써있는 구절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몇 절에? 40 몇 절? 네, 46절에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나가시는 분? 네, 자, 그 다음에 몇 절? 49절에 네. 머물러 서서 불러주시는 주님. 자, 그러면 일단은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50 몇 절? 51절에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그 다음에 또 52절에 내 믿음이 원했다고 가라고 하시는 주님.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이 있죠. 자, 이 본문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이런 구체적인 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 각자에게 다가오는 예수님. 자, 그러면 제가 49절을 먼저 잡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 여기 아까 머물러 서서 불러주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면 머물러 서서 불러주시는 주님을 그날 묵상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 머물러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 들어갔어요. 에스펙트 중에서 뭘 가지고? A를 가지고. 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머물러 서서 불러주신다라는 걸 거기가 밑줄 그었으면 그걸 묵상하려면 다시 거기로 가라 그랬죠. 그럼 거기 가서 한번 머물러 서서 불러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머물러 서서 불러준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바디메오가 부를 때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머물러 서서 불러주시는 주님인데 내가 또 만날 수 있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들어주시는 주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은 들으셨지? 어떤 상황에서 들으셨어요? 자,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상상해보라 그랬죠? 오감을 열라고 했잖아요. 오감이 뭐예요? 감각. 감각. 다 잊어보셨어요? 한국말? 시각, 청각, 냄새, 후각, 촉각, 느낌, 또
맛보는 거. 자, 그러면 46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상상력 동원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분위기가 느껴지실 거예요.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까 여기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같이 나가는 분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단어가 있어요. 소리 안 들리세요?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는 20명, 30명 정도의 허다한 무리라고 하지 않아요. 많은 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이 가시죠, 지금? 그 옆에 제자들이 가겠죠? 그럼 허다한 무리들이 같이 가는데 무슨 소리 들려요? 사람 시끌시끌하는 소리 들려요? 자, 허다한 무리라는 글자를 읽는데 소리가 들린다고. 또 발자국 소리 들리세요? 그럼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디에 앉아있어요? 길가에 앉아있어요. 거지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 볼 때 그 사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럼 그 거지가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도 예수님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바라다보고. 그러면 머릿속에는 십자가가 가득 들어있고요. 자기 문제가 커요. 그렇죠? 그런데 VVIP가 아니라고요. 소경이고 거지예요. 그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그 소리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들으셨네. 자, 아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음성 다 듣는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내가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묵상하다가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구나? 들으시는 분이구나. 누가 나한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근데 아, 이렇게 시끄러운데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데 이럴 때도 그 한차는 그 소경 거지가 부르는데도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머물러 서시는구나. 이게 막 믿음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 음성도 들었겠다. 그동안에 내가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가 먹으셨나 내 소리는 안 들으시나 막 이러고 그래서 내 기도를 하고 뭐해 그냥 스탑했는데 내 음성 분명히 들으셨겠구나.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적용은 뭐가 나와? 그동안 스탑했던 기도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계속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포인트에서 머물러 서신 예수님 보면서 또 적용거리가 나올 수가 있죠.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을 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 나도 뭐가 복잡해, 일이 안 풀려. 그래서 그냥 맨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리고 일도 바빠. 근데 누가 뭘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고 뭐 연락이 오고 카톡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머물러 서서 도와주세요? 아니면 무조건 뒤로 미루가 되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처럼 머물러 서시는가 보네. 그래서 바쁠 때 그럴 때 내 일이 많고 그럴 때 이렇게 뒤로 물러났던 나에게 바디메오 얼굴이 대문짝만 떠오를 수가 있죠. 아, 내가 그때 바쁘다고 그 사람 말을 건성으로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주님이 내 음성도 불쌍히 여기시고 들으신다고 그러시는데 너도 이제는 머물러 서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음성을 줄 수가 있다. 그럼 그날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적용이에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네가 그때 뭘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뭐였어? 다시 한번 물어봐 준다든지 이렇게 지금 그 본문에 들어가서 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었던 말씀이 내 삶에 연결되는 적용 포인트들이 나온다. 재밌지 않으세요? 재밌다고 그러셔야죠. 안 재밌으세요? 자, 그래서 다가오는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 들어가세요.
찾아 들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래도 뭐 다가오는 게 없고 어떤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그럴 때는 S를 갖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S가 뭐예요? sin. 내가 고백해야 될, 과거에 고백해야 될 죄나 또는 피해야 될, 앞으로 피해야 될 죄, 조심해야 될 죄는 없는가? 그리고 그 안경으로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 안경으로 보니까 있어요. 뭐예요?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나하고 상관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피해야 할 게 뭐지? 혹시 나는 과거에 이러지 않았나? 그러고 본문을 보니까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게 방향을 정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막연하신 분들은 이 안경을 하나씩 쓰고 이렇게 본문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본문에 이게 A, S, P, C, T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본문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건 A만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E만 있을 수도 있고. E는 뭐예요? E. 반대로 따라가야 될 모범이에요. 그럼 이 본문에서 따라가야 될 모범 그러면 있어요? 많아요. 이 본문에는. 누구? 바디메오가 첫 번째는 뭐예요? 소리를 질렀다. 시끄럽다고 그러는데도 더 질렀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음 고백을 했다. 또 그렇죠. 자, 이 장면이 뭐냐면요. 머물러 쓰셔서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머물러 쓰신 게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 구석에 안 보이는 저쪽에 구석에 소경거지가 앉아서 보이시는데 허다한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데 예수님 머물러 섰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부르라고 그러신 거예요. 야, 부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소경은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소경이 또다시 갈등하지 않았을까? 일어날까 말까? 내가 갈 수 있을까 말까? 거치장거리는 게 있으니까 벗어버려요.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제가 무슨 대화를 했냐면 예수님 그러면 그 힘들게 그 사람을 보고 나오라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거기 갔으면 더 편하지 않아요? 왜 서서 나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갈등하게 만드실까? 이럴 때 큐티하는 자세예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항상 주님은 그럴 때 좀 야속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가서 해주시면 좋으실 텐데.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뭐예요? 항상 모르시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 본문에서는 바디메오. 그럼 바디메오에게 유익한 게 뭐냐고. 바로 앞에 가서 고쳐주시는 거 하고 나오라고 그래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나오게 하시는 거하고 뭐가 유익하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와서 해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오라고 해서 나로 하여금 갈등하고 뭔가를 결단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그때 놓치는 게 뭐예요? 바로 앞에 오면 무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한 단계 키워주시는 단계잖아요. 그럼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겉옷을 벗어버리고까지 결단하고 간절함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한다기보다는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키워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오셔서 나한테 오가고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고 있으면 뭐 하는 시간이에요? 머물러 쓰셔서 결단하고 나오라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힘들어요? 기다려주시는 주님이 더 힘든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자, 그럼 그동안에 빨리 응답 안 됐다고 투정됐는데 큐티하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겠다? 뭔가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구나. 내가 결단해야 될 게 뭔가. 벗어버리고 뛰어나가야 될 게 뭔가. 이거 기다리시는 거구나. 삶하고 연결돼야 한대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런 묵상들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 주님을 자꾸 만나게 되고요. 나를 향한 삶과 연결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바디메오가 한 것 중에서 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 S, P, C, T 이걸 오늘 머리 좋으시니까 다 외우시겠죠? 자, 그럼 묵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저보고 얘기하세요. 읽으면서 밑줄 그은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 붙잡는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문맥에서 뜻을 살핀다. 그 다음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에스펙트 방법으로 하나씩 방향을 정해서 들어가서 하나를 정해서 묵상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대요. 네. 네. 내 마음대로 골라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말씀 보면서 이걸 원한다. 그런 위험성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소개드리는 건 막연하실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렇게 찾아 들어가서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라는 의미예요. 자기한테 입맛에 맞게 딱 고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찾는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찾은 말씀을 자기 삶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용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중심으로 적용하는지에서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네.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세요. 그리고 어제 큐티하다가 이렇게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내가 보고 쓴다고 큐티하다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큐티하는 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어프로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2단은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고수들이 되는 거예요. 2단 끝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수준으로 2단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틀려도 되고요, 엉뚱한 소리 해도 돼요. 누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성령님. 처음에는 틀린 얘기도 하고 잘못된 얘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네. 좋은 질문. 책을 하나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적용하기. 적용하기입니다. 적용은 뭡니까? 적용은 묵상의 결과로. 지금 우리 해봤죠?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에 적용 포인트가 없었는데 막 생기죠? 그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묵상 없는 적용은요 너무 문자적인 적용이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처음부터 막 적용해야지 결심 안 해도 묵상이 되면 적용이 자연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큐티할 때는 묵상을 깊이 못하니까 적용부터 하는 것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격과 생활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 뜻을 알았으면 중요한 거는 그걸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도 적용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적용 그러면 손발을 움직이고 뭔가 어디를 가야 되고 내가 실천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맨 처음은 아니고 중간이네요. 왜 그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럴 때 그 말씀은 제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뭔가 움직여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서 내면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것도 내적 적용이라고 해요. 네, 내적 적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같은 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는데 뭐예요? 이해를 잘 못하겠고 오해를 하나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빨리 오셔서 해주는 예수님은 더 편한데 내 믿음을 키우려고 기다려주시는 거구나. 오해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도 기다리고 빨리빨리 원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게 내적 적용이 생기면서 외적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오늘 그 말씀 이제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묵상하고 적용은 이렇게 팔로 딱 잘라서 이거는 묵상, 이거는 적용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든 그 부분이 있어요. 겹쳐지는 부분이.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오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를 살펴본다.
아까 말씀의 뜻을 생각한다 했는데 이제는 뭘 해보냐면 삶을 촘촘히 살펴보는 시간이 중요해요. 자, 같이 읽어요. 묵상하는 중에 자신의 무엇이 떠오르기도 한다고 그랬죠? 삶이, 사건이, 사람이 떠올라요. 연결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시작.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나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과 삶. 근데 그 삶은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 그저께, 과거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내일, 미래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심시키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몇십 년 전에 상처를 들춰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가온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 깊이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까 촘촘히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PT는 현대인들이 하기에 지금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하얗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세상은 비지해요. 노이지, 비지, 크라우드가 현대의 3대 요소예요. 홀로 있지 못하는 크라우드. 그냥 분육 속으로 자꾸 몰아가고요. 바쁘게 만들고. 또 홀로 있지 못하게 만들고 조용하지 않아. 이런 세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삶을 그냥 바쁘게 살았는데 뭐 때문에 바빴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침에 분명히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막 바쁘게 살았는데 뭐하고 네 가지만 얘기해. 10시간 동안 네 가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순간순간에 본 거, 만난 것, 얘기 들은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 안 합니다. 의미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삶에다가 갖다가 연결해야 될지를 몰라요. 자기가 이 얘기한 거 다른 사람이 상처받았는지 왜 그 사람이 얼굴이 시뻘개졌는지 그런 거 모르고 지나가. 근데 오늘 왜 이 말씀 주시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그 말할 때 그 사람 마음이 불편했구나. 그때 생각난다. 아 내가 그때 선이긴 했지만 내가 거짓말했구나.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우리 왜 오늘 카레라이스 먹을 때 같이 먹었던 반찬이 뭐예요? 반지. 어떻게 쓸어요? 오늘 좀 두껍게 쓰셨다고. 쓰러셨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얇게 쓰잖아요. 삶을 그렇게 촘촘히 쪼개보는 거예요. 저 지금도 이렇게 큐티 오래 했어도 그리고 삶이 이제 단정하잖아요.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거룩한 여성들 큐티 아니면 이런 분들 만나니까 가끔씩 이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러긴 해도 그렇게 뭐 적용거리가 많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도 적용이 안 나오면은요, 제가 이렇게 삶을 어저께 한 1시간 단위로 쪼개봐요. 아침에 내가 무슨 일인지 어디 갔었지? 교통사고 당한 거 봤잖아. 근데 왜 내가 그냥 지나갔지? 방송에 들을 때 요즘에 막 성교육하는 거 아이들 그것 때문에 막 교과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지금 거기 다 해당 안 된다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지나갔네?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갔던 것들을 떠올려 주실 때가 있어요. 삶을 쪼개봐야 돼요. 쪼개보면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할 때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과 삶을 비추어 연결해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적용. 연결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같이 시작. 내가 결단하고 실천할 것을 적는다. 연결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뭐 한다? 결단을 하고 실천할 것을 적어야 돼요. 아까 여러분 결단한 거죠? 큐티 스테미를 시작하면서 보고 시간 장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실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연결이 되었으면 결단을 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적용할 것을 기록한다. 묵상의 목적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목자님들 어디 가셨어요? 지켜 행하라. 행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묵상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큐티 하는데 적용이 안 되면 변화가 나타나요? 안 나요. 그리고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까 우리 먹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막 열심히 먹었는데 자꾸 화장실에 가. 그러면 영양분이 흡수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세가 있죠. 자꾸 그거 있잖아요. 설. 그거 자꾸 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응?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잖아요. 큐티 하면서 적용하는 건 뭐 하는 것 같다고요? 영적? 설 하는 것 같다고요. 묵상을 했는데 먹기는 먹었는데 뭐예요? 자꾸 그냥 실천 안 하고 열매 안 하고 나가면 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큐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렇게 큐티 맛을 못 보지? 그런 분들은요. 묵상 못하더라도 뭐부터 해요? 간단한 것부터 적용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막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 기뻐지는 자, 적용의 원리가 있으면 다 아시죠? 개인적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큐티할 때는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교훈이죠. 뭐예요?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어떤 엄마가 큐티를 했는데 보니까 아이가 셋이에요. 그럼 그 엄마는 큐티 적용이 맨날 아이들에 대한 거죠. 하고 소리를 지르지 말고 뭐 아이를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자. 우리 아이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죠. 자, 이거는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라면 학교 갔다 올 때 너 오늘 뭐 받았어? 물어보지 않고 허그해주고 칭찬해주기 뭐 이런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많이 많이 사랑해서 이게 안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나 원수 그럼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래갖고 안 된다고요. 원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천이 된다니까요.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맨날 이렇게 수고에 가면서 맨날 저 사람 얘기할 때 난 듣기 싫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맨날 해. 그랬는데 적용 뭐야? 오늘은 가서 그 사람 얘기할 때마다 맞장구를 쳐주자. 그랬냐고 그러자. 뭐 이런 걸 해주셔야 되죠. 자, 그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아요. 가능한 것으로 해야 된다. 너무 무리하게 아침에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큐티하는 게 되니까 내일부터 5시 막 이러면 하루는 할지 모르는데 지속이 안 돼요. 가능한 걸로 하세요. 가능. 주의점이 뭐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상가라. 그 다음에 개인의 읽음의 성경 말씀을 누구 상황에만 맞게 적용하거나 극히 합리적이고 타협적이어서는 안 된다. 아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구 상황에? 자기 상황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말씀 볼 때도 다 자기 중심으로 봐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여기 오셔서 비즈니스하고 이렇게 미국 생활 하시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분이 큐티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이 자꾸 눈에 띌까요? 가라. 또 가라. 이런 말씀은 그냥 콱콱 오는 거죠. 근데 그 본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연결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브라질에 코스타를 갔는데 어떤 자매가 나를 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자고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큐티를 그동안에 해오면서 어떤 형제를 만났대요. 근데 본문을 이렇게 큐티할 때마다 그 형제를 하나님이 만나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헤어지게 됐대.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했냐 봤더니 이 자매가 굉장히 외로운 자매거든요. 그가 전부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그 형제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자기가 다 갖다 꽤 맞췄더라고. 그래놓고 헤어지고 나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잘못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자기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사례를 많이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시간상 안 되고요.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중심이냐면 어떤 그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선교를 어디로 가려고 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인도로 가려고 이제 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만 나와도 어떤 글자가 크게 보여요? 인도. 그리고 그 인도가 어떤 인도로 보여? 자기가 가는 인도로 보이더래. 지금 그 정도로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적용할 때는 일의 계획이나 주도 또는 동기가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면 성경 보다가 아까 얘기했죠. 그 예수님이 왜 새벽기도 가서 산에서 홀로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 말 듣고 병 고치지 않고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제자들은 따라가야 될 모범이에요? 아니면 피해야 될 행동이에요? 가서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얘기하는 거. 조금 어렵죠. 구태여 이걸 뭐 따라가야 될 모범, 피해야 될 행동으로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나누려고 보면은 어느 쪽에 가까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게 피해야 될 건지 아니면 따라가야 될 건지. 그들은 왜 가서 예수님한테 말했을까요?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 일한다고 했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칭찬받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방향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서 그 얘기한 게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유혹거리를 만들어주고 갈등을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갔으면 따라가야 될 모범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은 거는 그들과 예수님 뜻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안다고요? 하나님의 반응을 보시면 돼요. 이거 따라가야 돼.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려서 점점 쌀을 찾아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왜 내려가요? 기근이 들려서 뭐 찾아서? 먹을 거 찾아서. 그럼 정죄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피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알죠. 그렇게 따라갔다가 뭐예요? 자기 와이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하게 돼. 큰일 날 뻔하잖아요. 사라를 취하잖아요. 자, 그런 거 보시면서 아시는 거예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보시고 내가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십시오. 그 대신에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일들이 나오면 다른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우리는 요즘에 그런 사람 떠오르잖아. 그러면 이게 당신이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나는 피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거꾸로 하면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적용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와 계속 얘기했죠. 제가 뭘 표하라? 감사를 표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방향을 알았어. 그럼 뭐 하라 그랬죠? 결단을 표시해요. 자, 그러니까 이때 기도는 어떻게 달라지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면 큐티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로서 어떠세요?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결단. 그럼 나보고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런 음성을 주셨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나는?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표시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맨날 기도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큐티할 때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겠습니다. 결단을 표시하셔요. 우리 여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사적인 얘기인데요. 돼요? 됩니다. 저 씩씩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조카예요. 근데 큐티 하면서 적용을 했대요.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는 큐티 하면서 결단한다라는 걸 몰랐대요. 큐티 할 때 기도를. 근데 그때 세미나 할 때 한 10몇 년 전인가 잠깐 들었는데 그때 이걸 들었대요. 그래서 큐티 할 때 기도는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내놓는 거라. 그래서 그때 결단한 게 오랫동안 즐겨오셨던 술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결단 붙드시고 그 다음부터 생일날 포도주도 한 잔 안 마신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저 술 끊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시라고. 술 끊어라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네, 끊겠습니다. 근데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끊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끊을 거 많으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술만이 문제니까 요즘에 끊을 거 하도 많아서 말고 전 다 알아야 자, 그 다음에 네, 뭐 어디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구해요? 힘을 구하는 거예요. 힘을 구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어디서 하냐면 그 다음번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기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거듭기도 하라? 실천을 위해서 거듭기도 하라. 그러면 시간은 조금 갔지만 이거 하나 더 설명할게요. 우리 마가복음 여러분 묵상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 얘기했지만 십자가 앞에 두고 하나님 아들이지만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고 제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거 기억나세요? 그때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시고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철없이 다 졸고 있는데 예수님 가서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고 오셔서 보니까 또 자. 근데 거기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가서 또 기도하신다. 그 동일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잔을 처음에는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십자가에 죽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말씀이. 죽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가서 또 기도하셨는데 몇 번 기도하시는지 기억나세요? 3번 기도하세요. 거기서 주는 깨달음이 뭐냐고요. 예수님 한 번만 기도하시면 안 됐나요? 왜 동일한 말씀으로 3번 하셨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뭘 공급받으신 거예요? 무슨 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한 번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신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도 여러 번 기도하시면서 힘을 공급받으셔서 기도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십자가 안 지는 거 아니에요. 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고. 이 십자가 지기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셨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거듭 기도하는 중에 나중에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당당하게 이제 일어나라. 때가 됐다. 가자.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내가 누노라 하면서 당당하게 나가시고자. 처음의 자세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 기도응답은 뭐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시는 나를 향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할 때 나에게 주신 뜻을 발견했는데 내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거듭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큐티는 말씀만 읽고 묵상하는 걸로 끝나갖고는 실천이 돼야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큐티는 말씀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깨달을 때 실천할 때까지 누가 함께 하셨어야 돼요? 성령님. 그러니까 큐티는 3분이 다 만나셔야 돼요. 누구? 성령님. 그 다음에 3분이라 해야 되나? 지금 말이 막 혼나가네. 바빠갖고. 네. 성령님,
말씀, 기도. 여러분의 그동안에 큐티에 오셨던 분들 중에 혹시 뭔가 한 가지를 소홀히 하는 건 없으세요? 큐티 하다 보면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힘을 얻습니다. 그냥 말씀만 가지면 내가 살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내요? 못해요. 기도하면서 힘을 받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처럼 만땅으로 채워질 때까지. 네. 적용이 그동안에 안 되는 분들은 이 부분이 약했을 거예요.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들을 주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놓치면 안 돼요. 약속하시는 부분은 꼭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큐티할 때 약속을 주시는 걸 딱 붙잡으세요.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걸 경험할 거예요. 자, 기도 여기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나눔. 묵상한 내용이나 적용한 것을 한 말씀이라도 매일 나누세요. 매일. 카톡으로 나누시고 전화로 나누시고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여기는 순모임이나요? 아니면 다락방이나요? 순모임? 순모임 해가지고 묵상 모임에서 나누시고 네.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실천한 것뿐만 아니라 모두 나누라. 실패한 것도 나누세요. 실패를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말씀을 순종을 더 많이 할까요? 실패 더 많이 할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언제 은혜 받죠? 내가 실패했다고 그렇게 은혜 받죠. 목사님이 실수한 얘기하면 성도님들 얼굴이 환해져. 그래서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해. 그러면 어때요? 그 그룹에서 흉보는 게 아니라 같이 지체가 서로 기도해주면서 혼자 하나님과 만나는 거는 홀로의 영성이에요. 기본이에요. 근데 궁극적인 거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중요한데 공동체를 있어요. 공동체 영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눔을 하면서 다락방에서 서로 이런 것들을 나누시면서 그 사람이 적용하겠다고 못하고 그런 걸 보면 서로 같이 기도해주면서 그 힘으로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인데 네. 나는 몇시 몇 분에 어디에서 자, 결단하실 거죠? 10분이라도 좋아요. 매일이 자신 없으면 나 일주일에 3번만 할게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한번 약속해 보세요. 나는 약속하고 안 지킬까봐 안 해. 아까도 얘기했죠. 결단을 해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기 이름을 넣고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우리 같이 한번 작은 소리로 주님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시작. 나 누구누구 새벽 5시 몇 시 몇 분에 어디에서 본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날 밤이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순종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서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시작. 큐티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법론에 너무 내리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솔직하고 겸허하게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눈 얘기했는데요. 눈 생각해보세요. 눈이 계속 이렇게 다닐 때 한 송이의 무게가 느껴집니까? 손등에 떨어지면 녹아요. 그런데 이게 나무가지라고 생각해보세요. 플랜트가 여기에 눈이 계속 쌓여요. 그럼 어느 순간에 가지가 툭 꺾일 때 보셨어요? 그러면요, 그동안 계속 안 꺾이고 있던 그 가지가 꺾일 때 어떤 무게 차이로 꺾이는 거예요? 한 송이. 어떤 분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한 달만 더 가면 가지가 꺾일 텐데
그날까지 하고 안 해. 그러니까 맨날 쌓이다가 말고 쌓이다 말고 꺾이는 경험을 못해. 이 가운데도 큐티 하시다가 쉬다가 오셔서 또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다가 큐티 맛을 보고 산 변화되는 걸 경험을 못해요. 그러고는 맨날 힘든 과정만 하다가 실패하고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눈이 쌓이면 아무리 이 데일리의 이 큐티 이게 무슨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매일매일의 능력이 쌓이면 눈송이 하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게 쌓여서 가지를 꺾듯이 내 고집을 꺾고 내 본성을 꺾고 주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그거 믿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다가도 또 시작. 그러다 보면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시간이 10분이 초과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해주시고요.